우리 아브라함 2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먼저 우리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아브라함 2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지금 롯과 아브라함이 함께 하란 땅에서 머물다가 이제 소유가 너무 많아졌어요. 많아져서 이제 우리 갈라지자 하고 롯이 먼저 선택하게 아브라함이 해줬어요. 원래는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해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땅을.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더 형이었고 아브라함이 더 위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선택할 수 있었으나 아브라함의 인품이 그랬어요. 마음이 크고 따뜻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내가 먼저 취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이야기해서 너가 원하는 땅을 선택해라 했더니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는 어디로 갈까? 그 반대로 가야 하는데 그 반대로 딱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 얘기는 모든 사방을 다 한번 보라는 얘기예요. 어느 하나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온 사방을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네 눈으로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렇게 약속하세요. 영원히 이르리라. 그 땅이 영원히 이르리라.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할 거야. 셀 수 없는 무별 같게 될 거야 하면서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한마디로 내가 받는 곳마다 너의 땅으로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은 그냥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아브라함 개인에게 내가 너 땅 부자 되게 해줄게. 내가 너에게 넓은 땅을 줄게. 이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얘기하시냐? 땅도 주고 자손도 줄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시작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 나라를 실제로 이루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지금 이렇게 주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땅도 주고 자손도 주고 너가 이 땅에서 열국의 아비, 너가 진짜 유명한 온 세계의 아비가 될 거야.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지금 이런 약속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해서 하나님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으로 삼을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 부르시고 땅에 대해서 언약하시고 자손에 대해서 언약하셨어요. 언약을 주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 개인의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무엇을 향한 언약이다? 그렇죠. 바로 그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고 수많은 자손을 주셔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어져 갈 그 약속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주신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냥 대충 네 맘대로 살라고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인가, 그 그림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가족으로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셨어요. 지금 그 시작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을 분명하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완전해서 부르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지난주에 이미 이야기했죠. 얼마나 치사하고, 그죠? 얼마나 창피한 일을 아브라함이 했어요. 그죠? 자기 아내를 팔아버리네. 나 죽을까봐. 그죠? 그랬는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가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기반 위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가시면서 이루어집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세워져 갔는가, 그 과정을 잘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다는 거더라고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어떻게 관계가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가 있어요. 신앙적인 행위. 그것이 한 4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 그것을 우리 하나씩 오늘 살펴볼 거예요. 이것은 성경 그 장별 그 순서대로 지금 정리가 된 거거든요. 근데 첫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신앙 행위가 뭔지 아세요? 바로 11조예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어요. 지금 이 소돔 땅에 롯이 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면서 롯과 그 가족들이 다 잡혀간 거예요. 이 롯과 그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사람들 한 138명을 거느리고 이 군인들을 한마디로 데리고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승리한 거예요. 승리해서 롯과 그 가족들을 구출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살렘이라는 곳에 왕이었던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왕은 거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여겨질 만큼 하나님의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왕이었던 사람이에요. 이 멜기세덱을 하나님으로 봤어요. 그리고 이 살렘 땅이 후에는 예루살렘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살렘 땅에 있는 거의 예수님의 예표다라고 생각되어질 만큼 의로운 왕인 멜기세덱을 지금 만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났는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근데 그 축복의 기도를 받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예요. 그 응답이 뭐였냐면 내가 가진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어요. 그거는 어떤 고백이었냐면요. 하나님이 이 나를 보호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먼저 명령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먼저 드렸어요. 그게 아브라함이 드린 11조였어요. 근데 이 11조를 또 한 군데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11조가 이런 의미였고 두 번째 의미는 말라기에서 볼 수 있어요. 말라기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 것은 도둑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재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있는 돈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돈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겸손히 인정합니다.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드리는 11조가 말라기의 11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야곱의 11조가 있어요. 야곱의 고백은 뭐였냐면 내 생활을, 나의 삶을 평안히 인도해 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11조를 서원했어요. 하나님, 제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평안히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11조를 서원해서 드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더 나아가서 헌금은 이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자발적인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진정한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야곱의 고백처럼 내 모든 생활의 주인이신 하나님, 말라기처럼 내가 가진 모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원수의 손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11조인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감사를 고백하며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중심이 있는 11조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이만큼 중에 10분의 1 계산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드립니다. 마치 내가 뭐 하는 것처럼 내가 주인인데 하나님께 10분의 1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드리는 물질은 하나님이 필요하실까요? 안 필요하실까요? 전혀 안 필요해요.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하신 분인가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분인가요? 돈 하나님 아무 데도 쓸 데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11조와 헌금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가진 것들의 모든 가진 것들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보호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11조예요. 액수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자주 드렸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중심이 있는가. 내가 오늘 드린 헌금에 그 중심이 있는가. 그 감사의 고백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이 있는 사람이 헌금을 띄엄띄엄 드릴 수 있을까요? 그 중심이 있는 사람이 11조를 그렇게 띄엄띄엄 계산하면서 드릴 수 있을까요? 없다고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을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을 바라시는 거예요. 왜 하필 이 돈, 지금 우리는 이제 돈이잖아요. 돈으로 헌금을 드리잖아요. 아브라함 때는 자기가 가진 전리품 물건들로 드렸다면 지금 우리는 돈으로 드리잖아요. 근데 이 돈으로 드리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 오늘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오늘 우리는 이미 물질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 우리 세상에 새로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지금 우리가 극장을 3주째 가고 있어요. 그죠? 계속 새로운 게 나와. 근데 앞으로 계속 또 나와요. 이 보면대 하나도요. 조금 더 좋은 거 해갖고 점점 좋은 게 계속 나와요. TV도 그렇고요. 선풍기도 그렇고요. 이거 아이패드 이것도 그래요. 응?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지금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려면 더 많은 물질이 필요하거든요. 많은 돈이 필요해요. 그 더 많은 돈으로 더 좋은 것, 더 편리한 것을 사면 내 삶이 더 윤택해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내 삶이 영적인 삶이에요? 육적인 삶이에요? 어떤 삶이에요? 육적인 삶이죠. 이 물건들 가지고 윤택해지는 삶이 영적인 삶이에요? 육적인 삶이에요? 육적인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물건들 더 좋은 거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야? 안 필요하다는 거야? 안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금 불편하게 살면 돼요.
남들보다 조금 덜 좋은 거 쓰면 돼요. 있는 게 어디예요, 그죠? 이미 갖고 있는 게 어디예요? 이걸 처음 살 때 공부해야 돼서 사긴 했지만 와, 내가 아이패드를 그것도 펜스를 이러면서 엄청 기분 좋았던 기억이 나요. 너무 만족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돈이 있어야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돈을 갖고 싶어 해요. 저 사람보다 좀 더 갖고 싶고, 혹은 조금만 더 벌어서 조금만 더 좋은 거, 요런 거 사고 싶고, 내가 원하는 요런 거 사고 싶고, 내 삶을 조금 편리하게 하고 싶고, 다른 사람이 없는 막 희귀한 거, 레어템들, 이런 거, 엄청 다른 사람이 없는 그런 장난감, 그치? 요런 거 내가 먼저 갖고 싶고, 그치? 그래서 막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고. 근데 그게 곧 육신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게 하세요. 때로는 선물처럼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것을 가졌느냐 안 가졌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의지해서 사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남들보다 훨씬 돈이 적어도 괜찮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시면 돼요. 라는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이라야 헌금을 드리는 게 기쁜 거예요.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억지로 돈 없는데 이러면서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필요해요, 돈이? 돈 그거는 우리가 인간들이 만든 거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헌금을 드릴 때 돈이 없는데 그래도 내가 살려면 요만큼은 필요하니까 요 안에서 요렇게 하나님이 거지가 아닌데, 그죠? 오히려 하나님이 그 물질을 나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그 물질이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주인이 돼서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는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담겨 있어야 돼요. 우리 오늘 오자마자 헌금했잖아요. 여러분 헌금을 헌금함에 넣으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아무 생각 안 했죠. 그냥 주일이니까 헌금한다. 응? 오늘은 누가 헌금위원이지? 아싸, 오늘은 나다. 이러면서. 근데 헌금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은 바로 그 고백에 있어요. 내 중심에 그 고백이 있는가? 그것을 잘 살펴봐야 돼요. 제가 원래는 수입이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 스윙핏 일하면서 월급이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하도 없다가 갑자기 있으니까 11조 생각을 한 번도 못했어요. 그동안 몇 달 받으면서. 그런데 지난주에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이 본문을 보기 전에 주일날 저녁에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내가 11조를 안 하고 살았구나. 이제 내가 있는데 11조를 안 하고 살았구나. 그 생각이 갑자기 번쩍 나면서 심장이 너무 떨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렇게 생각 없이 살았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렇게 생각 없이 쓰면서 살았지? 그래갖고 지난주에 너무 한 주간 마음이 급했어요. 빨리 교회 통장을 만들어야겠다. 이거를 현금으로 다 갖고 있기는 좀 부담스럽고 빨리 교회 통장용으로 쓸 수 있는 걸 빨리 만들고 싶다 하다가 마침 우리 예원이가 다리가 아파갖고 간 정형외과 1층에 우리 은행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계속 예원이 물리치료 받을 때마다 밑에 은행에 내려가갖고 통장 만드는 일을 한 거예요. 그 통장을 만들고 나오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이체했어요. 나의 11조. 근데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와, 하나님, 제가 11조를 낼 수 있다니요.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 액수는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제가 이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 중심의 고백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중심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해요. 어쩌다 한번 드릴 때 하나 드렸다. 이거 아니고요. 매일매일 주님께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한 거예요. 드릴 것이 있음이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딱 됩니다. 주인의 자리에 딱 섭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내가 가진 것 이것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내 힘으로 그 헛된 수고를 하다가 결국은 심신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들의 주인도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며 드릴 것인가? 그 감사가 있으면 11조 그 10분의 1보다 좀 더 드릴 수도 있지 뭐. 어? 그게 뭐가 문제? 하나님 너 그거 10분의 1 정확하지 않으니까 나 안 받아. 그러시겠어요? 어? 그게 아니라고요. 이 11조의 핵심은 내 중심에 있다고요. 그 중심을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그 감사가 넘치도록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이 너 감사하면 11조 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명령하시지 않았는데 본인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거를 너무 드리고 싶어서 드린 건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중심을 원하신다고 믿어요. 그 중심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11조를 드리고 났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뭔지 아세요?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세요. 이름을 바꿔주세요. 열국의 아버지라고 아브라함이 불리게 된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을 향한 언약의 메시지였고 그 이름 자체가 동시에 사명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정체성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고백이 담긴 11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또 선물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 속에 언약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세우시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사람들이 이제 아브라함,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다가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이렇게 불리울 때마다 아브라함은 내가 열국의 아비구나. 내가 열국의 아비로 살아야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매일 생각했을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이름이 바뀐 정도가 아니라 삶의 목표가 바뀐 거고요. 나의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내 정체성의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그 간증문스라고 할 때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나기 후 달라진 점을 써보라고 하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저는 거의 우울증 환자였어요. 왜 나는 엄마가 없어? 왜 나는 내 엄마가 아닌데 엄마라고 부르고 살아야 돼? 왜 나는 이런 가정 속에 있는데 맨날 아빠한테 두들겨 맞으면서 살아야 돼? 왜 그래야 돼? 근데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어릴 때는 왜 공부해야 돼? 공부해서 뭐 할 건데? 좋은 데야? 나 가기 싫은데? 돈 많이 버는 거? 나 싫은데?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거? 결혼이 뭐가 행복해? 결혼하면 다 파탄 나는 거지. 난 안 해. 결혼도 필요 없어, 나는. 돈도 필요 없고, 내가 좋은 대학 갈 필요도 없어. 나는 그냥 빨리 죽을 거야. 그게 제 인생의 유일한 목표였다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장효미는 그것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실하게 사는 거 말도 안 돼요. 곧 죽을 사람이 뭘 성실하게 살아, 노력하면서. 그지 않아요? 열심히 사는 거 다 필요 없어요. 못하러 열심히 살아. 난 곧 죽을 건데. 난 살기 싫은데. 싫어. 그게 제 마음에 있는 거예요. 온갖 반항과 분노와 억울함과 우울함과 이런 거에 휩싸여서 살았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저는 전도사님 같은 인생을 안 살았어서
그런 게 없어요 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죄송하지만 제 보기엔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 속에 어떤 그런 상황이나 이 환경의 자극이 없어도 이미 꼬인 것들이 있어요. 심지어 얼마나 사람이 죄인이라면요, 너무 행복한 가정 속에 너무 풍요롭게 자랐더니 하나님을 안 찾아요.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 꼬인 게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다만 저는 너무 분명하게 나타났을 뿐인 거예요. 환경이 그래서, 엄마가 없었어서, 아빠한테 맨날 두들겨 맞았어서, 그냥 너무 분명하게 드러났을 뿐인 건데, 죄송하지만 제가 더 쉬울걸요. 그래서 여러분보다 제가 더 쉬웠어요. 예수님 만나는 게. 너무 분명한 상황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거 없어서 나는 저런 게 없어요. 전도사님 같은 그런 거 없어요. 아니요.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서 그래요. 이 말씀 앞에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서 그래요. 그게 없으면 왜 예수님이 필요하겠냐고요, 우리한테.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해져야 돼요. 그거는 또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어요. 저는 이렇게 살았잖아요. 막 우울에 빠져갖고, 방황하면서, 반항하면서, 막 화내면서, 막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제일 먼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도 제가 설교를 어제 준비하고 오늘 예배 오면서 제 마음이 너무 괴로웠던 이유 한 가지. 제가 오늘 혼자 화장실 가서도 계속 속으로 울면서 계속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 이거 할 수 없는 사람인 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사람들은 다 내가 예수님 만난 이후의 모습을 보니까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진짜 어떤 인간인지 아시잖아요. 성실 저한테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 저한테 없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거 저한테 없는 거예요. 앉아서 책 보면서 연구해서 막 글 쓰는 거 저한테 없는 거라고요. 저는 초등학교 1, 2학년 때 책 한번 쫙 읽은 거 말고는 그 이후로는 책이 어디 있어요. TV 순위. TV만 보고 살았다고요. 맨날 노래방 다니면서 노래나 불러 제끼고 막 이러고 살았지. 제가 무슨 어디 앉아갖고 책을 보고, 저 그런 사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제 안에 그 제가 너무 살아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떤 인간이었는지가 너무 살아있어요.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매 순간 난 아닌데, 나는 이런 거 할 그릇이 못 되는데, 난 아닌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게 너무 괴롭거든요, 항상. 그런데 오늘 계속 그걸로 막 투덜투덜거리고 하나님한테 짜증을 내면서 막 와갖고 앉았어요. 어쨌든 해야 되니까. 앉아갖고 기도하면서 막 보는데 제가 앞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완벽해서 부르셨냐? 아니다. 그 내가 써놓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라고 하고 불순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썼어요. 마음을 바꿔먹고. 그래, 열국의 아비였던 아브라함도 완벽하지 않았지. 얼마나 치사해. 자기 죽을까봐 무섭다고 자기 아내 팔아먹고. 내 남편이 그랬으면 나는 다시 가래도 안 가, 아브라함한테. 바로 옆에 붙어서 살지. 하나님 합당하죠? 이러면서. 저 사람이 먼저 나 버렸어요 이러면서 바로 옆에 붙어서 살지, 아브라함한테 왜 가냐고요. 나를 버린 사람을. 그런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열국의 아비라고 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건, 아브라함은 자기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들을 볼 수 있었구나.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구나. 그래서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그 순간에도
자기가 높아지기보다는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고백을 아브라함은 드릴 수 있었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구나. 그거 하나가 지금 저한테 딱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의 나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뭐 가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래도 그 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조금 그만큼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을까요?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정도라면 우리는 조금 좋아진 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니까요.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완전히. 그걸 못하더라도 최소한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 전과 다른 나, 새 피조물의 나,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내가 거기를 향해 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애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너 많이 좋아졌어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스스로 그래도 이 정도면 좀 좋아졌는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정도 수준으로 전락시키지 마세요. 그게 얼마나 큰 일인데 그 큰 일을 예수님이 이루시고 오늘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는데 그 구원을 받아놓고 나는 안 변해. 사람이 어떻게 변해? 못 변해. 이러면서 그래도 내가 조금 노력했으니까 하나님 봐주시겠지. 그래도 내가 여기서 또 요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봐주시겠지. 뭐 봐주실 수는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오케이는 안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케이 사인을 주실 때까지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셨잖아요. 최소 그 사인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최소. 그런데 이러고 나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시고 그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벌어진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할례예요. 할례. 아브라함이 됐어요. 이제 아브라함 부르니까 끝났어. 아니, 하나님은 얼마나 확실한 분인 줄 아세요? 할례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을까? 확실히 지금 기억은 안 나요. 헷갈리는데 아브라함 이미 다 큰 성인이잖아요. 할례가 뭐냐면 남자의 그 성기에 표피를 벗기는 거예요. 피부 껍질을 벗겨내는 거예요. 얼마나 아파요. 그죠? 그거 하면은 계속 누워 있어야 되죠. 걷지도 못하고 엄청 아프죠. 근데 그 껍질을 벗기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너 아브라함 불러지는 것만으로 아브라함이 된 게 아니야. 껍질을 벗겨내는 고통이 있어. 아브라함이 뭐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너가 진짜 나의 백성이고 너가 진짜 나의 자녀면 그 증표가 네 안에 남아 있어야 돼. 그 증거와 흔적이 네 안에 남아 있어야 돼. 이 할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거를 다 이제 율법을 폐하시기 전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 할례를 받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증거예요. 이방인들한테는 없는 증거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어떤 흔적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것을 내가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달라야 돼요. 그 흔적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엄청 어려워요. 막 내 마음의 껍질을 벗기는 일과 같이 힘들어요. 근데 그래도 해야 돼요. 그 흔적이 내 안에 남아있을 때 비로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에게 뭔가 있다. 그게 전도예요. 백날 찾아가서 말하면서 여기 예수님 만나보세요. 여기 좋은 게 있어요. 우리가 당신을 위로해 줄게요.
우리가 당신의 가족이 되어줄게. 백날 말해봐요. 내 마음에 할례가 없는데 어떻게 가족이 되어주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내가 하겠냐고요. 절대 못해요. 그거 될 것 같으세요? 내 마음에 할례의 자국이 없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는 일이 그게 될 것 같으세요? 절대 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할례를 명하셨어요. 육체의 할례. 오늘 우리에게 명하시는 건 뭘까요? 어디에 할례일까요? 우리 마음의 할례를 원하세요. 내 마음이 내가 예전에 살던 대로가 아니라 이제는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로서 이 마음의 껍질을 하나 벗겨버리라는 거예요. 너 살던 대로 살지 마. 예전에 네가 생각했던 대로 생각하지 마.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반응해. 너를 거부해. 너 자신을 갖다 버려. 이제 예수님으로 살아. 하면서 나를 죽이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할례를 베푸셨어요. 그것으로, 그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변화된 삶이 없는데 아브라함이라고 백날 부른다고 그게 아브라함이 되겠어요? 사는 건 아브람처럼 사는데 아브라함이라고 부른다고 그게 아브라함이 되겠냐고요. 진짜 아브라함이 되는 거는 뭐냐면 할례를 행했어요. 이제 그 표식이 내 안에 남았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은 끝까지 하신다 그랬죠. 그 할례 이후에 오는 사건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에요. 가장 소중한 보물을 하나님이 다 건드리세요. 할례도 했어. 그래, 내가 명한 대로 다 했어. 땅도 떠났고, 응? 너 롯 그렇게 보낸 것도 너무 잘했고, 거기 11조 드린 거 내가 감동했고, 응? 내가 그래서 너한테 아브라함이라고 줬고, 근데 내가 하기 힘든 거 할례도 명했는데 너가 진짜 다 순종했어. 잘했는데, 그런데 네가 진짜 원했던 거 너의 아들. 그것까지 내놓을 수 있나 내가 한번 확인해 볼 거야. 하면서 이삭을 탁 제물로 바쳐라 라고 얘기하세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저한테 내 자녀를 데리고 산에 가서 양을 죽여서 불에 태우는 그 번제를 나보고 지금 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원이를 데리고 산에 가서 번제단 위에 눕혀놓고 배를 가르고 장기를 다 꺼내고 해서 불에 태워갖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지금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명하신 거예요. 근데 이 이삭이 어떤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너의 씨를 통해서 이 언약을 이룰 거야 라고 약속해서 받은 아들이에요. 절대 가질 수 없는 중에 이제 다 늙어서 사레도 아브라함도 아이를 더 이상 만들 수 없는 늙은 몸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볼 때 아브라함한테는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기다렸던 내 평생에 기다린 100년을 기다린 100세에 얻은 내 귀한 아들 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 두 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둘 중에 하나 없애라는 거예요. 네 아들로 키울 거야? 내 언약으로 키울 거야? 하나님 그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딱 하고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언제까지? 진짜 이삭을 산에 끌고 가서 제단 위에 눕혀놓고 몸을 묶어서 내리치려고 칼을 딱 들었는데 그제서야 하나님 끝까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너 흉내만 내고 안 할 거 아니야? 너 내만 해놓고 안 하는 거 아니야? 너 대충 산에 올라가 놓고 이쯤 되면 하나님 뭔가 주시겠지. 이쯤 되면 하나님 뭔가 주시겠지. 너 이런 생각으로 올라오는 거 아니야? 너 정말 할 수 있어? 그거를 끝까지 확인하시는데 어디까지? 이삭을 눕혀놓고 이제 칼로 배를 찌르기 직전까지. 그때 돼서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급하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중심을 알았다. 저 옆에 내가 준비한 재물이 있어. 그거 데리고 와서 드려.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확인하시는 게 뭐냐? 내가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거. 그게 심지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포함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셨는데도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거를 싹을 자르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건 안전해. 아니요. 내 입술로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말하면서 내 마음으로는 내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볼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자녀는 내가 가질 수 없는 중에 가진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에게 온 아들인 거예요.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나 했겠냐고요. 이 이삭을 죽이라고 명령하실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 그 구멍, 그 아주 교묘하게 스스로를 속이는 그 구멍을 딱 아시고 이삭을 갖다 바쳐라 라고 얘기하신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진짜 대단한 게 뭔지 아세요? 2번도 안 물어봐요. 왜요? 하나님 왜요? 이거 진짜 맞아요? 이런 거 안 해요. 성경 보세요. 아멘 하고 그 즉시 다음날 새벽 동트기 전부터 이 아들 데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는 비결이었어요.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것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아브라함은 아멘 하고 갔어요. 그냥. 이삭을 바쳐라. 아멘. 막 마음은 무너졌겠죠. 그죠? 너무 무섭고 이 마음은 다 무너졌어도 일단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보자. 하나님이 내가 순종할 때 어떻게 하실지 보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끝까지 순종한 거예요. 열국의 아비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냥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탱자탱자 내가 살던 대로 살면 이루어질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 내가 나의 언약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에는 너를 바꿔버리겠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사명, 정말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사람입니까 지금?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는 자신 없어요. 아직 자신 없어요. 저는 아직 그 정도로 준비가 되지 못했어요. 이 힐웨이 처치를 하면서 더 많이 느껴요. 더 뼈저리게 느껴요. 누가 진짜 사명자냐? 사명을 받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바로 즉시 순종해 나가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 그 사람이 진짜 사명자인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부르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의 삶에 아주 깊이 관여하세요. 아브라함 자기가 알지 못했던 그 마음속 깊은 중심, 하나님이 뽑아내셔야만 했던 그 중심까지도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발견하시고 그거를 잡아서 뽑아내시는 거예요. 그거에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이 진짜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거기서 실패하면 아직 아브라함이 아닌 거예요. 아직 아닌 거예요. 믿는 자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명이 있다고요. 사명대로 살고 싶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싶다고요. 그럴수록 더 치열하게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면서 내가 많이 섞이거든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많이 섞이거든요. 날마다 불과 같은 연단을 받아야 돼요. 날마다. 그래서 정금같이 나와야 돼요. 목표는 정금이에요. 하나님은 0.1%의 불순물도 허락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그런 분이시니까. 그분이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니까.
완전하신 분이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싶습니까? 정말 사명대로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 새 피조물이 돼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께 드리기를 기뻐해야 돼요. 세 번째, 내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절대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게 다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아시고도 부르셨잖아요. 오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바로 그런 부르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세요. 내가 부족하다는 것. 그치만 동시에 요구하세요. 이렇게 되라고. 그 부르심에 감사하며 우리 진짜 구별된 삶을 사는, 세상과 온전히 구별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을 주님 정말 부족한 가운데 준비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주님 들어야 할 바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내가 주인된 삶을 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자기를 부인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 어떤 일에 내가 분낼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고 주님, 그저 주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 되심을 고백하며 매일 감사와 기쁨의 삶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질로서의 11조뿐만이 아니라 내 시간의 11조, 내 삶의 11조까지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마음의 소원이 있어도 끊임없이 이 육신에 집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영의 소원이 내 육신을 이기고 승리하여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의 구석구석마다 찾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을 만큼 주님 안에 온전히 들어간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 내 이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놓치고 살았는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 앞에 일어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내가 온전할 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주신 언약이오니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나이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시고 주님 앞에 반응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